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번 이 기회가 정말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에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참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제 기억 속에는 예전에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딱 바뀌게 되면 그때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왔던 것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요즘은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시각 장애인들이나 여러 돕는 분들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불이 딱 바뀌게 되면 신호음이 뚜뚜뚜뚜 하면서 그때 이제 공익 광고 캠페인성 그 음성 메시지가 이렇게 송출되고 했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때 그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이거예요. 안전띠는 생명띠, 중앙선은 생명선.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지만 정확하고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였죠. 안전벨트를 생각해 본다면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안전벨트를 하면 좀 갑갑합니다. 갑갑하기도 하고 또 잘 이게 다려 입고 나온 옷이 구겨지기도 하고 여간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전벨트가 왜 생명띠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유사시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하지만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중앙선은 어떻습니까? 중앙선은 이제 서로 마주하고 반대 방향에서 차들이 이렇게 통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과도 같은 선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갔을 경우에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물론 잠시 이제 추월하기 위해서 일정 구간, 그것도 법적인 허용 안에서 추월이 가능하도록, 침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실선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복 2차선 이 좁은 도로를 갈 때에 앞차가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하면 막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서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많이 일어나지만 혹시나 넘어갔을 때 사고가 나면 그때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은 말 그대로 생명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 인생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기준과 같은 선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교통법규와 같은 그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선 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대물 관계에서도 모든 그 다른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에도 무분별하게 개발한다거나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는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역반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소위 선을 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범과 같은 그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죄들 가운데, 특별히 그 죄 가운데도 가장 핵심적이고 뿌리와도 같은 이 교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 사전에서 교만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교만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찾아보면 수페르비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아상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인간의 그 존엄성을 높이면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 그리고 자부심, 그것을 가지고 누구도 교만하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높인다라는 것은 자신을 볼 때의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자기를 포장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 내가 주인공처럼 되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을 대하면 반드시 역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열광하고 박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몇몇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자기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교만이라는 뜻의 헬라어 휘페르파노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자신을 다른 사람 위로 높인다. 계속 우리말이나 라틴어나 헬라어나 모든 언어에서 이 원어적인 뜻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결국 이 교만의 본질이 뭡니까? 마음과 눈을 높이고 자신을 우뚝 세우는 겁니다. 한없이 자신을 높이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그렇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중앙선과 같은 선을 딱 그어 주셨는데 그 선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선을 그래 복잡하고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의 선을 그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했던 유일한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보란듯이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선을 넘어버리기로 결정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달콤한 사탕 발림과 같은 이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뱀이 유혹할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이 하와의 마음을 혹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수종을 들던 광명의 천사가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더 높이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된 거죠. 그 사탄의 타락도 결국은 교만 때문이었고, 그 사탄이 첫 인류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절대자, 더 높은, 더 귀한,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음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음받는 피조물이 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창조주에게 종속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지음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지음받은 피조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어리석음을 토대로 해서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선을 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이라는 것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그 태도,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자기 힘과 그 권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족성을 흉내내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그 태도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반역과 최초 인류 타락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와도 같아서,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죄악들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또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한계를 극복해 나갈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는 도무지 충족시킬 수 없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늘 끊임없이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채워질 수 없는 불충족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인간다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최종의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교만은 정말 모든 죄를 출발시킬 수 있는 뿌리와도 같다, 근원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할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탁월한 겸손으로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은 누군가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분도 이 교만의 죄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교만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덜 교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만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깊이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이 살펴보실 때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 교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이라고 할 때에 이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들 기저 속에 숨어 있는 그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심각한 이 교만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원어적인 표현에도 봤지만 나를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탁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냉철하게 본 거죠.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는 교만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가끔씩 우리가 선행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착한 행동을 할 때는 그 착한 행동 몇 가지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대단하고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두 번 착한 행실을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착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간혹 한두 번 하는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그 마음속에도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착한 행동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야, 저 사람 정말 착하다,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라는 그 말을,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현실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몇 번의 반복적인 선행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가진 것이 많고 소위 말해서 교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학식으로나 재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탁월한 부분들이 있으면 스스로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신을 낮추려고 해도 주위에서 그렇게 자꾸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은 상대적으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그 평가를 듣기 위해서 겸손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위선적인 겸손,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는 저 다른 교만한 여러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으로 포장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교만은요, 자기를 속이는 그런 자기 기만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 늘 합리적이고 늘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듣는 게 아니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듣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쌍방의 어떤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독단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고 학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는다거나 잘 듣는 것 같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해도 안 들을 거고 해봐야 안 들을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닫아버리는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는 순간 공동체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묵살되고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쭉 나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바로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또 하나의 교만의 특징이 있다면 이것이 끝까지 남는다는 겁니다. 교만의 세 번째는요, 최후까지 남는 죄라는 거예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에는요, 다른 죄의 원천이라는 의미, 다른 죄악들이 다 여기서 기인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말하면 뭐 가지나 잎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런 모든 것들 다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거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다시 솟아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옛 수도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속세를 벗어나서 말 그대로 수도하면서 마음을 닦고 모든 고된 훈련을 통해서 경건을 추구하던 이 수도사들의 고백이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공동 수도 생활과 다양한 훈련, 수련을 통해서 욕망을 다스리는 데에 모든 힘을 쏟고 결국 마침내 자기를 비우는 상태에 이르는 순간 모든 욕망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그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는 그 순간에
바짝 엎드려 있던 그 숨어 있던 교만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나온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깊이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욕망을 내가 다스리고 고된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되어서 감사한 그 순간, 그 마음이 묘하게 내가 뭔가를 다 이루었구나, 내가 정말 이 정도까지 왔구나 라는 그 자부심과 교만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이처럼 최후까지 남아서 언제든지 다른 죄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근원, 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하고 심각한 이 교만의 문제를,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 마음속에 기저에 깊이 깔려있는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어차피 또 지을 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죄악이 그렇겠지만 교만을 극복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남들이 다 나를 칭송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보았을 때에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소위 교만할 상황이 충족되어 있을 그때에 말과 행동 속에서 의지적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를 안 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교만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겸손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을 버리는 일에 힘쓰는 만큼 그와 동시에 대응하는 덕을 입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교만을 버리는 일에 힘쓰는 만큼 그와 동시에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을 입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적용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실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만의 기초를 제거함으로 교만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고 실상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칼빈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세상에 오염된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다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해 되어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실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납작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실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한 줄기의 빛이 싹 스며들어 왔을 때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 전혀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빛 한 줄기가 비추어져 있을 때, 그 빛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인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정직하게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통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한 범죄를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1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그 사람을 절대로 벌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교만을 극복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은 공동체와 훈련이에요. 혼자 있으면 자유롭고 편하죠. 하지만 어느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 혼자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타인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모든 공동체에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반드시 부딪힘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최고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배에 참여한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와 같아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자기 안의 삶에서 공동체의 우리 안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지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과 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배운다는 것 자체는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유치원생들 아이들에게조차도 그 사람은 배울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이러니가 뭔지 압니까? 배울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더 배우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정말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절대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죠.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배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교만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포스토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로 다 묶고 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제자 훈련이라고 다 통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제자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스승을 만들어내고 지도자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 훈련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육과 훈련 과정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뭔지 압니까? 생각보다 대단한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보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내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고도 남을 만한 지체들이 겸손하게 교육과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연구해서 지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을 극복하고 싶다면 공동체에 속하고 교육 훈련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의미에서 겸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겸손이야말로 신자가 지낼 최고의 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거스틴도 뭐라고 강조했는가 하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과 교만을 어떻게 하면 판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깝다 보니까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 참 많이 있죠. 가장 존경해야 될 대상이신 부모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친하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만 진정한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지위가 낮고 약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소위 힘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시 말해서 갑의 입장에서 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일관되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죠.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동일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과시하면서 교만한 것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일컬어서 오히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명확하게 어필하고 그렇게 해서 입신양명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인 삶으로 겸손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실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외쳤겠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고 그렇게 힐난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자랑할 것과 교만할 모든 자격을 갖추신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땅 밑에 있는 것까지 모든 존재들로부터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입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틈만 나면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 교만함을 우리는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실상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공동체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고 본받아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누구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참된 의미에서 겸손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교만의 죄악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겸손한 작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 규정해 두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말고 그 선을 잘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교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교만이라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죄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좀 우월감을 가지면서 자랑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겸손한 척하면서 위선적인 교만으로 나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어리석은 마음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어 말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철저하게 교만함을 부서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